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한 주님 성전을 향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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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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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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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파괴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대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창조 세계에 온 인류에 그리고 죄인인 저희를 대해 성실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저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가장 비천한 위치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고 실천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온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저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를 비롯해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매일매일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팬데믹 상황과 또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온 인류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한 교회의 모든 교우들도 일일이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조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를 수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다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여선교회에서 된장을 판다고 합니다. 그냥 된장이 아니라 명품 된장이라고 그래요. 뉴욕 농장에서 숙성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익금은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서 청소년 선교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김우정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어제 그 유스그룹 학생들이 비치에 다녀왔네요. 앞에 사진 나와 있는데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들어가기는 좀 추웠겠지만 어쨌든 그 비치에 가서 재밌게 놀다 온 듯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김재환 전도사님, 최희정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한 모습 우리 동영상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s love never fails and it lasts forever. Our God is great, our God is great. My God is with me, yes, He's with me wherever. Our God is great, our God is great. He's an awesome God, bigger than my wildest dreams. Monuments of love, eternal love for you and me. 'Cause He's an awesome God. Our God's an awesome God. God is in charge and He watches over me. Our God is great. My God is strong and He'll never let go of me. Our God is great.
great. Our God is awesome. Celebrate. Celebrate. Our God is great. Our God is awesome. Celebrate. Celebrate. He's an awesome God, bigger than my wildest dreams, monumental love, eternal love for you and me. 'Cause he's an awesome God, bigger than my wildest dreams, monumental love, eternal love for you and me. 'Cause he's an awesome God. Our God's an awesome God loves you no matter what. 서영성학교를 현장에서 못했어요. 줌으로만 했는데 올해 2년 만에 다시 현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줌으로도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매년 이 동영상 보는데 매 1년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좀 자라고 성이 크고 성인이 되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고 자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모두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2년) 여름을 지나는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지나친 혹독한 홍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물가가 비싸서 주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생각,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와 동료들과 갈등으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랩 운영을 하는데 그 펀드가 계속 들어오지 않아 고민할 수도 있죠. 랩 담당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혹시 문 닫을까 고민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모두가 다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몸은 아프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돈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버텼지만 내일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게 됩니다. 이민 1세대로 2022년 여름을 맞는 우리들은 기쁜 마음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움, 어떻게 생각하면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들 마음이 꽉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심정, 누군가 이런 마음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능합니까? 오늘 저희들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에 6절,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축약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염려가요, 기도할 때 평안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그 평안이 좀 더 녹익어지면, 그 평안이 예수 안에서 기뻐지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단 앞부분에 보면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번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문단에는요, 감정 표현을 나누는 단어가 3개 나와요. 하나는 기뻐하라, 또 하나는 염려한다, 또 하나는 평안하다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간다면 이 감정 표현하는 단어들 속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평안하다로 바뀌고 그 평안하다는 것이 기뻐하다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뀜이 있을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이 권면할 내용은 선명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염려하는 대신에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마음의 평안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의 기쁨으로 생길 것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을 마음으로 받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읽어보면 마지막 7절 마지막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 어떤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번엔 그 지키시리라라는 단어가 저희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지키신다. 영어로 보니까 guard로 이렇게 나왔어요. 군대에 있으면 보초가 총 들고 보초 쓰잖아요. guard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가 아닌데 어떻게 지키냐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켜주는 방법도 여기에 슬쩍 달았는데 그냐면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님이 있잖아 하고 예수님이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 안에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해서 너가 혼자 아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가뭄 이런 사진을 보니까 논밭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올해 심은 논 다 바짝 불타버렸고요. 이 논바닥에 과연 내년에서도 벼를 심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농부 같은 내가 그런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 너 혼자가 아니다. 이 가뭄 논바닥 쩍쩍 갈라있는 것에서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와서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나의 가장 보물, 내 추억이 담긴 집이 그냥 훌쩍 떠나서 폐허가 된 곳에 그냥 우두커니 펄썩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나라면 거기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상황에 불안한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는 자꾸 생각나서 너 혼자가 아니라 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 앞에 좀 더 깊이 나아가 나의 깊은 것을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졌을 때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두려움을 쓰다듬어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야. 그렇게 예수님한테 자꾸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간감해. 그래서 염려 속에 가득하게 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있는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평안하냐요. 너희들 마음이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사라진 것에서 두려워. 미래에 대해서 염려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렇게 덜덜 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염려를 삭혀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갖춰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한 게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를 통해서 기도하며 대화 나누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하냐 묻고 내가 염려 속에 있을 때 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평안하냐고 묻고 나하고 대화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도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는 그런 기도이면 참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게
공식 석상에서 잘 격식을 갖춰서 하는 기도 있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염려에 빠졌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그 예수님과 기도할 때는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만나서 나의 어려움이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선생님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소연하듯 예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서 평안하냐고 묻던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와서 평안하냐고 묻고요.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친구에게 말하듯 자초지종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대화할 거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염려를 녹여주시고 나의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하다라고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너와 대화 나누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러고 하여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가드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부터 멀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만들면 예수님한테 점점점 이렇게 붙는 거야. 예수님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자꾸 예수 안에 있도록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너희들 마음이 너희들 생각이 자꾸 예수님 안에 있도록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과 이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의 모습은 나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많은 곤혹을 치르잖아요. 그런 장면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사무엘 1장에 보면 그 한나의 마음이 표현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전부 감정에 격한 단어들로 다 이렇게 다 그런 단어들만 나옵니다. 한나가 격분했다 그러면서요. 울면서 밥을 먹지 않는데요. 한나가 슬퍼한다.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어. 그분이 격식을 갖춰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분이 한나 기도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원합니다. 분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럽니까? 시편에 보면 심지어 막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 심지어는 저건 욕인데 기도가 아니고 막 그런 내용 나오는데 아마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제사장이 보고서 저 여자 술 취했구나 저거. 술 취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전에서 저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한나한테 가서 얘기하라. 너 술 좀 그만 마셔. 포도주 좀 그만 마셔. 그러니까 한나가 얘기해서 나 포도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원통하고 분통해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가는데 나중에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 한나에게 얘기하잖아요. 평안히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한다. 그 축복을 받으면서 한나가 여호와의 전을 나가는데 낯빛이 바뀌었다 그래요. 슬픈 빛이 기쁜 빛으로 됐습니다. 나중에 한나가 임신하잖아요.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여호와의 전에 데리고 가.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는데 뭐라면 찬양하는데 뭐라면 내 마음이 즐겁다. 내 마음이 기쁘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와요. 기쁘다, 즐겁다 해요. 여러분 그 단어가 바뀌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 감정이 바뀌는 게 이 사람은요 기도하기 전에 격분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볼 때도 이 사람이 평안이 가득해서 평안하라라고 그렇게 축복해. 이분이 나중에 사무엘을 드릴 때는 즐겁다,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요.
염려하는 상황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마음이 평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염려에 빠졌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 늪 속에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는 대신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전에 나가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울부짖을 때, 내가 그렇게 통곡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두려움을 사겨 주시고 나의 염려를 덮어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 평안이 깊어지면, 그 평안이 녹익어지면 기쁨으로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 염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다스려주고 평안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 상한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의 표현대로는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우리들 염려케 한 그것을 우리들과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 너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예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것을 믿게 하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 삶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7장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내가 또 없어질 텐데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 줘요. 그러면 얘기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야. 그냥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것이고 내가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앞날을 가르쳐주고 너희들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줘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전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올라서 정말 예수님이 말한 대로 기도해. 그리고 성령에 덧입혀져. 그리고 예수님 말한 대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거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평안하다라고 마음 위로에 끝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이 제자들이 하도록 권면해.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해.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그 사역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면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내가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알려주시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결해 나가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막아주시고 틀어주셔 나로 하여금 극복하고 이기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지켜주신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사는 삶을 맛보도록,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염려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내게 대화를 나누기를 예수님, 그분에게 기도해. 그때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분과 기도하며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고, 또한 그분이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리오 왕과 함께 메데 바사의 나라의 다리오 왕과 함께 총리 대신으로 일할 때입니다. 지혜가 특출해서요, 능력이 많았어요. 총리 대신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해요, 모함해요. 그래서 덫을 놓잖아요. 이게 다리오 왕 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는 법령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누가 혹시 이걸 꺼낼 수 있을까 하고 돌로 꽝 박아버리고요. 도장을 찍어서 봉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왕이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신하야. 그래서 새벽에 그 사자굴로 가는데 슬픈 빛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슬픈 빛으로 사자굴에 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인했어. 사자로부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자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백성들아 평안하냐?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먼저 한 말이 평안하냐. 자기가 사자굴 앞에 있을 때는 슬픈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 살고 난 다음에 자신도 평안해진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선포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다니엘은 다시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 6장 마지막에 보면 총리 대신으로서요. 다리오 왕과 그 다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까지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가 미래를 놓고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요 그 나라가 다시 풍성하는 계기가 됐고 하나님 영광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을 지켜주신 거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스턴에서 전 세계에서 온 가장 우수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스몰 비즈니스가 매일매일 번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번거롭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요. 학교 간 자녀들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왜? 어른들이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친구들하고 잘 사귀면 좋겠어. 공부 잘하면 참 좋잖아요. 건강하면 참 좋잖아요. 저 아이가 잘 커서 좋은 친구들하고 지내야 될 때,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될 텐데,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그 희망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염려가 되잖아요. 내가 이런 기대가 있는데 저 아이가 그렇게 하지만 하면 못하나.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미래에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더 깊어져.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만큼 내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돼. 이게 부모의 아주 묘한 심정이야. 그거 애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는 그 내 엄마의 내 마음은, 아버지의 내 마음은 이게 뒤죽박죽해. 기대와 희망, 불안과 염려가 이렇게 뒤죽박죽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린애가 학교에서 웃는 날로 올 거면 이게 뒤죽박죽되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위에 희망과 기대. 그러면 그렇지. 내 아들이 내 딸이 자라. 그런데 그 밑에, 그 밀밑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울상지고 하면 갑자기 걱정되고 염려가 돼. 쟤가 왜 저러나. 그렇잖아. 이게 뒤죽박죽하다가 딱 정렬이 되는데 위아래로 쫙 바뀌어. 두려움과 염려. 근데 그 밑바닥은 여전히 기대와 희망. 그래도 내 딸인데, 그대로 내 아들인데. 그게 우리들의 상황이야. 그게 부모된 우리들의 심정이야. 아들을 새 학교에 보내면요, 잘하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아버지는 나는, 엄마는 나는 속 끓어. 기대와 희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뒤죽박죽하면서 우리는 새 학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 보면 그렇게 뒤죽박죽할 때, 그 염려 속에 점점 늪에 빠져갈 때 내가 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건 조선일보에 나온 사진입니다. 1950년도 청계천 한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 가면 1940년대 서울 이러면서 이제 가끔 사진 나와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50년대 청계천에 있는 교회에서 찍은 거라는데 그 교회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어린애 하나를 업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의 앞권은 기도하는 엄마가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딸이야. 저 딸은 보나마나 저 엎여 있는 언니일 거야. 제가 엄마를 보니까 막 이게 뒤숭생숭해. 제가 아니죠. 저 사람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저 어린이 마음이 뒤숭생숭해. 엄마가 무릎 꿇었으니 나도 무릎 꿇어야 돼. 그리고 엄마가 눈 감고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나도 뭐란가 중얼거려야 할 텐데 중얼거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손을 이렇게 내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자기도 손을 무릎 밖에 올리고 한 손은 어떻게 할지 몰라 뒤로 놓고 쳐다보는 표정이 엄마와 함께 중얼거릴 수도 없고 엄마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뭔가를 할 때는 그거야. 여러분, 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장면들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50년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먹고 사는 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나중에 태어났지만 하여간 전후 시절에 그랬잖아요. 사회는 복잡해. 정치는 안정되지 못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는 가득 찬 시절이야. 그 시절에 또 애들은 얼마나 그 애들 중에 저도 한이지요. 그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 참 많잖아요. 그러니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든 거야.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나, 어떻게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 어떻게 그 염려를 다스리고 나왔겠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그때 우리 아버지들은 교회 나와서 마룻바닥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 저건 청계천이 그때 이제 못 살 때인데도 저건 마룻바닥이 있는데, 시골에는 마룻바닥도 없어요. 흙바닥이에요. 가만히 깔아놓고요. 거기서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엄마가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나 보고 자랐어. 아직도 눈에서. 그게 우리 아버지야. 그게 우리 엄마야. 그렇게 기도하고 내 아들, 딸 길렀고요. 그렇게 하고요. 자기의 어려움을 다스렸고요. 교회를 세웠어. 그렇게 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발전해 공헌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무릎 꿇고 통곡하고 하나님 나 죽어요. 어떻게 하면 살 줄 알아요. 기도하는 영성, 그 기도의 영성,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핵심입니다. 나의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고 나의 아버지는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염려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질 때 그것을 프랙티스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염려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들 삶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부닫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새 학기를 맞는 그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보스턴의 이민 1세대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밝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는데 사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두려움에 빠질 때, 염려에 들어갈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염려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임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내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통을 토로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진학합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건강케 하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기쁨과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과 그 은총, 그 인생 위에, 삶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